목사님이 특별히 메모를 잘 하셔서 이렇게 책자로 또 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치신 것은 진짜 중요한 말씀은 오늘부터 된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것들만 남긴 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또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봤던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정말 피기를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 참 보지 못했는데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또 필요한 내용도 메모하시고 적으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시간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당연하게 맞게 되는 하루라고 생각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라는 시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다음 이 자리, 이 시간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시간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면 시간을 마음대로 쓰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잡아두기도 하고 할 터이지만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시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라는 이 한 날은 참으로 소중한 날입니다. 그야말로 내게 호흡하고 살 수 있게 하신 생명의 날이죠.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호흡하며 일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신 생명의 날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또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죄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거룩한 날이죠.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기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이 되었지만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 이 한 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의 날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보람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2026년은 저에게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 2026년 이런 얘기 들으면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조금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잊힐 수 없는 해라. 왜 그럴까? 작년 2025년 5월 12일은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에 정확히 5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5년 전에 2020년 5월 12일에 저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우리 나이로 48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대장암 검진 대상의 나이가 만 50세 남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나이에도 못 미친 나이였습니다. 더욱이 오랜 부교육자 생활을 뒤로하고 담임 목사가 된 지 3년 차가 되던 때였으니까 그런 그때에 한참 달려가야 할 그때에 그런 병을 얻었다는 그것은 얼마나 큰 절망감과 허탈감을 갖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5년이 지나 2025년 5월 12일에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2026년 이 새해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저에게 하루의 시간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새로운 한 날인 것입니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치거나 보낼 수가 없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하루가 어떤 하루이며 어떤 의미의 날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삶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굉장한 의미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시간들이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어진 시간을 온전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생부터 죽음까지 내 인생의 그래프를 쭉 그려본다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금의 지점은 어느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인생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를 쭉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은 고점에 있습니까? 저점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고난의 지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행복한 그 행복의 지점이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보다 내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겨워진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사실 고난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좋은 시기이죠. 반대로 앞으로 지금보다 내 삶이 더욱 좋아진다면 지금 겪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지니까요. 그런 점에서 어느 인생도요, 고난만 있는 인생이 없고 어느 인생도 행복만 있는 인생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신자는 그런 나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고난이든지 행복이든지 또 반대로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행복 가운데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인생,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바울의 성숙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삶으로 인도하시던지 그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가졌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갔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12장에 제사 드렸던 한 장면이 나오고 13장 오늘 보면 4절에 한 번 더 그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그 제사와 13장의 두 번째 제사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두 가지 실수와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실수와 실패를 저질렀을까요? 그의 실수와 실패는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요, 기근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마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인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이 돈도 없이 말씀 하나 붙들고 기껏 달려와서 도착한 곳의 상황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근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믿고 여기까지 고생하며 왔으니 이제부터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고 온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임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만 이내 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물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찾아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창세기 12장 10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가나안 땅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류한다는 말은 단순히 방문한다는 말이 아니죠. 한동안 거기에 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떠났다. 살려고 떠났다. 이러한 결심을 하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닿기만 하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도 힘들고 사람들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 어쨌든 가라고 하신 곳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형통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꽃길만 걷게 될 거라고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소망과 기대를 품고 달려갔던 그 땅에 오히려 기근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것이 고난이든 행복이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없이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절대로 하나씩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난은요, 여러분, 겹쳐서 옵니다. 겹쳐서. 한 가지가 오면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또 한 문제가 옵니다. 또 다른, 겹쳐서 옵니다. 욥의 고난처럼 질병의 고통, 상실의 고통, 빈곤의 고통 등이 한꺼번에 다가오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견딜만 하면 다 살아내죠. 다 좋은 믿음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겹쳐서 오는 고난에.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저녁에 제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정말 그런 진단을 의사로부터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팍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병을 가졌다는 말은 들으면서 정말 큰 충격으로 병원 침대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못 자던 저는 그날 자정이 지난 13일 새벽 1시에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부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지금 막 기억이 우리가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그 5년 전에 2020년
당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나라와 사회가 난리가 났던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신천지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단 감염이 막 확산되면서 교회 예배나 모임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막 거세지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더욱이 그 바로 직전 주일 5월 10일 주일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약해진 모습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당의 논의 끝에 리스타트 데이라고 하는 날을 정하고 그동안 잘 안 나오던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연락하고 신방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모여봅시다 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리스타트 데이입니다. 그래서 배지도 만들어 달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며 모였던 날이에요. 그래서 수백 명이 모였던 날인데 그날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화요일 저녁부터 밤새 자지 못하고 새벽에 또다시 그 소식을 듣는데 정말 연타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5월 10일 주일 예배를 그렇게 리스타트를 해서 드리고 5월 11일 월요일 아침에 제가 혈변을 쏟고 어지러워서 쓰러져서 119로 병원으로 후송된 뒤에 그날 5월 12일 화요일 저녁에 암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바로 그 뒷날 5월 13일 새벽 1시에 코로나 확진자 접촉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막 조여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한 방 맞았는데도 또 한 방 맞은 것처럼. 결국 그 13일 수요일 새벽에 인천 미추홀구청에서는 긴급 조사팀이 파견되고 병원에 입원했던 저는 부교역자들에게 비상 대기하게 하고 아침에 전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통해서 상황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상황을 쫙 전파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수백 명의 성도들과 아이들이 출근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미추홀구청에서 특별히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전수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백 명이요. 그 아침에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 어린 학생들까지 다 가서 몇 시간을 대기하면서 그렇게 검사를 받는 장면을 병실에 나오는 TV 뉴스를 통해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나중에 사모하고 연락을 해보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 욕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게 확진자 나왔대요. 확진자도 아니에요. 접촉자예요. 접촉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 하나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막 욕을 하고 다니고 그 교회 옆에 저희 사택이 있었는데 교회 사택 현관문에 돌을 집어던지고 벼슬병을 집어던지는 사람, 욕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다. 아내와 아이가 그렇게 무서워하며 막 힘겨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참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병원의 병실에 누워 있었고 그런 성도들,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그때 이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되었던 학원 강사가 있어요. 이태원 클럽에 가서 확진돼가지고 그렇게 확진된데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 못하는데 하면 안 되는데 강의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접촉이 된 거죠. 그 수업을 받던 학생 하나가 저희 교회 학생이었어요. 그게 밝혀진 거예요. 그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뒤에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 수백 명의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원 음성 판정.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와 인천의 또 다른 한 교회도 그 이태원 강사와 접촉했던 학생이 그날 예배를 가서 드렸는데 그 교회도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태원 클럽 그 학원 강사에게 수업을 받은 학생이 둘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우리 교회, 한 학생은 다른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인터넷에, 유튜브에도 다 나와요. 난리가 날린 거다. 더 재미있는 걸 말해볼까요? 그 또 다른 한 교회는
저희 팔복교회의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교회입니다. 희한하게 원로 목사님과 연관된 두 교회, 아드님 목사님 또 저희 교회가, 이 두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신기한 건 저희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렇고 당시 예배를 드리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손에 장갑까지 끼고 예배를 드렸어요. 장갑을 끼라는 수칙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렇고 저희는 라테스 장갑을 구입해서 예배 들어올 때 다 나눠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 교회는 비닐 장갑을 나눠서 비닐 장갑을 끼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두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 교회가 저런 음성 판정을 받게 되니까 수많은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KBS, MBC, 각 신문사들이 막 와요. 저한테도 얼마나,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제 이름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영상. 정부에서는 집단 감염 예방에 좋은 사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 브리핑할 때마다 인천의 두 교회를 언급하고 인천시로부터는 저희 교회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또 우리 교단총회, 노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비난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교회였는데 사람들 다 교회 못 가게 하고 큰일 난다 막 그랬던 그런 때였는데 좋은 모델이 되어줘서 감사하다면서 막 축하, 화환도 화분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처음 코로나 확진자 접촉의 소식을 제가 그 새벽에 1시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 왜 지금 이때 잘 모여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 지금 아프잖아요. 저 지금 그것 가지고도 놀랐잖아요. 그런데 왜 이때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합니까? 원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마침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믿지 않던 불신자들에게까지, 야, 이런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그런 수많은 댓글들이 달릴 정도로, 그런 평판을 얻을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던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장갑, 두 교회가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두 교회만 꼈을까요? 여러분 교회 장갑 꼈나요? 안 꼈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암 진단을 받았던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단을 받고 코로나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다음날 병원 간호사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환자분, 혹시 인천에 사세요? 아, 예, 인천에 삽니다. 혹시 팔복교회 다니세요? 아예 그냥 뭐 팔복교회 인천 저 온 사람들 이렇게 두 교회가 아예 그냥 뭐 온 언론이 도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도 이제 옛날에는 다 어느 교회 뭐 어디 뭐 이런 게 다 정보가 공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확인하러 온 거예요. 혹시 인천에 사세요? 네. 팔복교회 다니세요? 예, 맞습니다. 팔복교회 다닙니다. 제가 팔복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뭔가 접촉했던 그 교회 사람이 지금 자기 병원에 와 있는 거잖아요. 병원에 난리가 나고 저를 역격리시켰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확진자일지도 모르니 저를 역으로 격리시키고요,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도 다 소독해서 오고 자기들도 들어올 때 막 다 입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도 당분간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그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서 진단도 했으니, 검사도 했으니 여기서 빨리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술 당분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려는 마음에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 또 아산병원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아산병원에서 생각보다 빨리 우리나라 대장암 수술의 최고 권위자라 불리는 교수님에게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거기서 안 하고 또 좋은 또 수술 많이 했던 그런 경험 있는 의사를 만나게 된 것도 은혜였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데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말했죠. 암보다 무서운 것이 항암이다. 항암.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하도 항암 치료하면서 항암이 힘들다 항암 그러니까요, 어린 제 딸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무슨 암이셔? 라고 물으니까 대장암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아버지 무슨 암이더라? 항암인가? 항암이 암 이름인 줄 알고. 여러분 아플 때는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플 때는 아프니까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수술 직후에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재입원해서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목사랍시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암이라는 병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이제 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십자가에서 겪으신 주님의 고통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제가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데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제가 선천적으로 이 면역과 관련된 호중구 수치라든지 혈소판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좀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항암을 하더라도 훨씬 더 부작용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때부터 아무튼 이 항암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별의별 증상을 다 겪었습니다. 체중은 15kg 이상 빠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어지러움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중간중간 응급실에 실려간 게 여러 번이. 입에는 구내염과 혀 궤양이 생겨서 혀에 구멍이 뚫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안에다 마취제를 뿌려야 음식 먹을 때 너무 아파서 못 먹는 거예요. 못 삼키는 거예요. 마취제를 뿌려서 음식을 삼켜내야 됐어요. 주일날 설교를 할 때도 입이 말이 안 되니까 마취제를 뿌리고 그러면서 그냥 큰 소리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손발에 피부에 열이 나서 다 벗겨지고 어떤 날은 설사를 하고 어떤 날은 변비를 하고. 저는 원래 변비라는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화장실 가면 1분이면 나와요. 그래서 변비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변비가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이제 올라가고 가운 입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주일을 기다리며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주여 빨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빨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시간은 다 됐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변비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변비를 앓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집회 가운데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비가 너무 힘든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뒤로부터는 변비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날은 돌발성 난청이 와서 한쪽 귀가 안 들려요. 가만히 있다가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눈썹도 다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다 빠져서 3년 동안 가발을 쓰고 강단에 오르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대로도 한참 회복이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하는데 혈관이 다 축소돼서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20분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해도 혈관 주사를 못 꽂아요. 다 숨어 들어가서. 그럴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술 후에 딱 2달을 쉬고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하고 정상적인 목회 활동을 하는데 사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고난주간 특세 이런 거 다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 하니까 교회에서 한 달 정도의 요양의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한 달을 요양하며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러서 완치 판정을 받고 2025년을 지나서 2026년을 맞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겸손입니다.
혹시 그동안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목회하려고 하지는 않았던가? 주인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한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혹사시키지는 않았나?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얻은 것 중에 하나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저는 이 암이라는 병을 앓기 전까지는요,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암 치료 이후에는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제가 이 암을 얻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암 진단을 받는 성도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당회 장로님 중에도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고, 우리 젊은 성도들 중에도 정말 젊은 분인데 그런 분이 있었고, 권사님들이나 그분들의 젊은 자녀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들 모두가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치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 가족은 폐, 척추, 간 등 여러 곳이 전이된 말기암을 앓고 있는데도 지금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그분들을 위로함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그 생명의 두려움과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에 조금은 더 진심으로 다가가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다시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 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그의 실패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보다 훨씬 더 기름진 땅 애굽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는 그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순간인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건만 마치 기근을 만난 것처럼 더 힘겨운 상황을 만나서 신앙에 회의감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할 순간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종 인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성경은 인내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하고 하는 성경을 보도 두 가지 단어가 관통합니다. 하나는 영광,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영광, 영광, 영광.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예요. 인내.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인내한 성도들을 주님이 찾으셔요. 그리고 그 인내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셔요. 눈물을 닦아주셔요. 이 두 단어, 영광과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뭐냐? 인내예요. 인내.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의 고향과 소유를 모두 버리고 길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왔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산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뢰하지 않고 약속하신 땅을 떠나 자신이 생각할 때에 좋은, 살기 좋은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기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훈련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근의 상황이야말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세상의 힘과 돈을 의지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근이라는 상황은 그런 게 필요한 때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다림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답답하고 불안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뭐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무슨 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좀 힘 있는 것을 좀 붙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좋은 곡식은 무르익은 곡식입니다. 좋은 과일은 무르익은 과일이에요. 저는 과일 중에 수박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도 수박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지금 나오는 수박은 그렇게 맛있지가 않습니다. 안 익은 수박들이 많죠. 작년 초여름에 수박이 좀 먹고 싶어서 수박을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맛있겠다 그러고 칼로 딱 잘라서 한 입을 딱 베어 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박이 아무 맛도 없는 겁니다. 풋내만 나는 겁니다. 과일도 잘 익어야 제맛이 납니다. 아무리 비싼 과일도요, 익지 않으면 먹으면서 얼굴이 찌푸려져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싼 과일도 잘 익은 과일은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믿음의 성숙도 그렇습니다. 기근과 같은 내 삶의 문제와 상황들,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 힘겨운 일이지만 내 인생을 통해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야말로 무르익게 하시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생각지 못한 기근이 있습니까? 무르익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르익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애굽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근을 피해서 잘 살 것처럼 여기고 내려갔던 애굽, 그러나 그 기름진 땅 애굽도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라를 차지하려고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런 생각에 빠진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하게 된 거죠. 그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에게 자신을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오빠, 우리 남매지간이라고 속이자. 그러면 나도 안전할 것 같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어떤 남편들은 오빠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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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좋아하죠. 그래서 어느 트로트 가수 노래 중에는 그런 노래도 있죠. 노래 가사도 있죠. 오빠 한번 믿어봐. 그렇게 오빠 한번 믿었다가
지금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게 한 원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다행히도 제 아내는 저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연상이에요. 제가 오빠가 아니고 그분이 누나예요. 그리고 오 목사님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소유 다 버리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과감하게 떠났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하나 어떻게든지 건사하려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한지 잠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떠나온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사람이 무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아무도 공격하는 사람도 없어요. 비난하는 사람, 탐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사람이 무서워서 불안해서 이런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속임수가 오히려 올무가 되었죠. 여러분, 이런 남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 믿고 여기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평생 앞으로도 믿고 살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염려대로 사라의 미모를 찬탄하며 바로의 왕궁으로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는 대략 65세쯤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애굽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왕궁에까지 불려가게 됩니다. 막상 일이 이렇게 되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괴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여 바로의 왕가에 재앙을 내리고 사라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사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레의 일로. 아브라함은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져 있었지만 사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편만 믿고 살던 사라가 이 순간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라는 가장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아내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룬 가정들 가운데는 그렇게 아내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위기가 닥쳤지만 그 순간에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회복된 가정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보니까 여기도 여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기도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 특세를 했습니다. 그때 새벽기도에 참석하던 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요.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바로 출근하는 그 남편을 배웅하면서 아내 집사님이 파이팅을 외칩니다. 파이팅. 그런데 파이팅을 어떻게 외치냐면 좀 통통하고 또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생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남편, 차 타고 가는 남편을 보면서 파이팅을 외치는데 어떻게 외칠까요? 파이팅!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파이팅!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막 인사하면서 서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보자, 잘해보자, 파이팅! 제가 흉내를 잘 못 내서 그런데 그렇다고 뭐 또 그렇게 막 웃으시고 저렇게
서로 웃으면서 화이팅을 외치는 그 부부를 보면서 야, 참 좋다, 부럽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결혼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난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그려졌던 모습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주먹 쥐고 싸우는 화이팅!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화이팅을 외치고 계세요? 우리가 파이팅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떤 모습의 파이팅인가 중요하죠. 정말 서로 싸우려고 하는 파이팅이냐? 화이팅! 이거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우리 양손을 자 위로 올리고 양손을 주먹 쥐고, 자 앞을 향하면 안 돼요. 옆 사람 큰일 나요. 다음 주에 큰 싸움 납니다. 자 아래로 살짝 내리면서 예쁘게 목소리를 시작. 화이팅! 한 번 더 예쁘게.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그래. 우리의 화이팅은 이런 화이팅이 돼요. 근데 자꾸 이런 화이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서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왜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극적인 순간까지 애를 태우게 만드실까? 왜 처음부터 주시지 않고 마지막에 가셔야 주실까? 사실 저도 그랬어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병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겠다고 하는데 왜 그날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계속 질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한 역전의 역사가 우연히 일어났거나 우리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무지 나는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맥과 학력과 재력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할 게 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해결했다, 내가 다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착각할 게 뻔한 것이죠. 교만한 인간은 극한의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에 한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뒤바꾸어 놓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야말로 유도의 달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졌구나, 끝났구나 할 때 그 순간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런 역전의 사건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모두가 슬퍼하고 절망할 때, 다 떠나갈 때에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물며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없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문제가 크다고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클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그야말로 놀라운 역전의 삶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러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8절 99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죠.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애굽이라는 강력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와 많이 다른 심정이었을 겁니다. 처음 불렀을 때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드린 그런 예배였다면 지금 두 번째 드리는 이 예배는 눈물과 회개와 결단의 예배였을 겁니다.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연약하고 치졸한 자신을 믿고 애굽으로 떠났던 것을 한없이 회개하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자기 의가 많았습니다. 내 생각, 내 꾀, 내 감정, 내 의지, 내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가 기근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우르를 범한 데 이어서 거짓말로 아내를 살아라고 말하며 이를 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야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처럼 말하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 했지만 여전히 내 계획이 크지 않습니까? 내 계산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내 머리카락 숫자도 헤아리지 못하는 내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이 더 강력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오직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이죠.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찬송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 안에 있으면서도 딴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야 할 사람인데 한숨 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엘리자 휘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불량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아이가 던졌던 벽돌에 맞아서 그만 척추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그 일로 7개월을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내가 이런 불행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소년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짜증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흑인 한 여성 청소부가 걸레질을 하면서 찬송을 흥얼거리며 부르는 것을 보고 더 짜증이 나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다고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는 거요? 그러자 청소부는 하나님이 모든 형편과 사정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그 순간 엘리자 휘잇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연약함, 못남, 어리석음, 부족함, 두려움, 실패,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심정을 이 찬송가 370장의 가사로 옮겼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온 약속의 땅 믿음의 삶에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근은 영원한 기근이 아닙니다. 끝이 없는 기근이 아닙니다. 그 기근은 여전히 남아있는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계산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그 기근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그 나라에 가기까지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믿음의 훈련소라는 겁니다. 도무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연단이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삶의 기근처럼 느껴지는 어려움과 힘겨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문제와 질병과 아픔을 맡